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개월. 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2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재앙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계속 그 일이 있었다고 해도 2달 동안 계속 그 일이 특별했을까요? 일상이었을까요? 특별한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더니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갈라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었는데 물을 보고 야 물이다 그러고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눈처럼 이렇게 내리게 해서 만나를 먹게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이 진을 치고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일 얼마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2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2달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100년 모세가 이제 80인데 8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이 2달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가장 집약된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봤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그런지. 제가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나는 것을 동영상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번 독수리가 그냥 소리가 안 나도 보세요. 이게 날지 못하는 엄마 새의 새끼입니다. 근데 이렇게 컸어요. 근데 날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잘 날라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뭘 못 배웠어요? 나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독수리가 날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날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수리를 키웠던 사육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뒤에서 이불 같은 걸로 막 해갖고 나는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방생을 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가 하나 떨어지죠? 예. 이게 새입니다. 이 어미새들이 새끼를 높은 산에다 놓고요. 그냥 나가요. 그리고 밑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 애기 새가 어떻게 해요? 날개도 제대로 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죽을 것 같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뭐 벼락에도 바위에도 부닥치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거는 나는 게 아니라 추락이잖아요. 아유, 끝도 없어요. 죽을까요? 잠깐 여기 봐요. 막 부닥쳐요. 막 바위돌에 막 부닥치고. 어이구. 엄마가 밑에서 기다려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무섭겠죠. 근데 얘네들이 뛰어내려요. 엄마를 보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날개도 제대로 없는 이 아기 새가 보세요.
점프. 이건 나는 게 아니라 추락인데 이렇게 찍어드려요.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한 듯이 그냥 몸을 쫙 펴고. 얘는 제대로인데. 얘는 아까랑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막 굴러 떨어져. 괜찮아. 엄마 새가 아빠 새가 얘네들을 죽으라고 떨어뜨린 게 아니고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성경절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있는 말씀. 여호와의 공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의 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면서 업어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독수리가 날려면 뭘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그 둥지 안에 계속 있으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어미새가 날지 못하니까 뭐 먹이는 제대로 주고 잘해서 등치는 커졌는데 뭐 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날아야지. 하늘을 날려고 살아요. 이 독수리가 이 날개가 한 3m, 4m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 날개를 쫙 피면 날개짓 안 해도 어떻게 몇 시간씩 하늘에 이렇게 빙빙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독둘기라고 합니다. 아, 독둘기가 아니라 닭수리라고 그러고 비둘기가 못 나르면 닭둘이라고 닭둘기라고 이렇게 하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데 이 두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병아리 한 10마리가 쪼르르 가는데 차가 빵빵 거리면 그 병아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날개 사이로 삐약삐약 거리면서 쫙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탁 들고 딱 하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하면서 막 소리를 냅니다.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행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딱 만났는데 걔네들이 저는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품고 나 차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독수리가 날려면 어떻게 돼? 엄마가 날리는 연습을 못 시키니까 사람이 날개 시키니까 어떻게 해? 막 이불 같은 걸로 막 뒤에서 쫓아내는, 사실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제가 미쳤나봐? 왜 나한테 먹이 주더니 갑자기 왜 저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다가 날게 돼요. 저 높은 절벽에서 이 아직 솜털이 다 나지도 않은 새에게 어미새는 밑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뛰어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활강이 안 돼요. 털이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추락하는데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그냥 뛰어내리죠. 그렇게 뛰어내려서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부닥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다 지켜보고 그 새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답을 안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증하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싶은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불안, 걱정, 두려움. 논리적으로는 뭐 하면 돼요?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근심 걱정할 게 없다. 이거는 배워서 알겠는데 누워있으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근심 걱정이 자꾸 들어와요. 남편이 왜 저러는지, 딸은 왜 저러는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또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은 자꾸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이 생각 좀 끊어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끊기고 계속 생각이 점점 커져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뭐예요? 답이 없어요.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에는 그것을 다 알기에는 뭐예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확신에 차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말하는 강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확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알미 전제되는 믿음이에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라고 하셔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줄 때 어떤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제가 보니까 사기꾼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그 핵심 거짓말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진짜처럼 해요. 누가 더 엄마처럼 할 수 있냐면 진짜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런 엄마상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 내 엄마보다 더 뭐 같아요? 엄마 같아. 엄마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내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또 배우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다 알지 못하는 존재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기도는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기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듯이
여겨질 때 이 이사야 3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 독수리가 날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 너풀거리면서 빨리 날으라고 하는 그 사육사처럼 이 너풀거리는 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사육사 미쳤네.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날기를 연습하잖아요. 독수리는 그 사육사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아기 새가 엄마가 뛰라고 하니까 뛰긴 뛰는데 나 무서워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 뛰어내려야지 뭘 배워요? 날기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통에 놓이게 한다고 해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픔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인생을 주시고자 해요. 그리고 그 끝없는 인생은 지금처럼 번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물론 아프고 있을 때는 그게 뭐가 제일 커 보여요? 여기 한번 상처 나보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신경이 여기 집중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처가 분명히 날 것이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인생, 영원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15년을 더 살았는데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그런 표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듯 느끼지만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사육사가 평생 계속 독수리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독수리한테 날으라고 이렇게 너풀거릴까요? 아니요. 날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 새가 절벽에 떨어지는데 힘이 생기고 날 수 있게 되면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안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때로는 뭐가 있어요? 너풀거리면서 우리를 둥지에서 쫓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고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지금 뒤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팔이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내려왔다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이 고통 끝에 평안을 주고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